로마서 4장을 한 절씩 여러분과 교독하면서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것이 어떻게 여겼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면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내 속을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면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주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나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디에 직장이나 어디 알바 자리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뭘 받죠? 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여기냐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거기다 은혜를 덧입혀서 돈을 줬어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줬어요. 그러면 어떻죠? 그때는 감사한 거죠. 아마 이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가장 실감되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이제 설 명절을 지나고 아이들이 이제 세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이 없는 사람들. 그럼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아요. 근데 그 세뱃돈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당연하다고 받아요. 요즘 애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설 명절이라 덕담하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고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1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는 예배 후에 약 5분에서 7분 정도의 공동의회를 거쳐서 이제 2022년 결산과 예산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서론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라고 하면서 서론에 어떤 거를 끌고 올 거냐면요. 고릴라 할아버지라는 이런 고릴라 할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고은이가 제일 어리니까. 동화 작가 고릴라 할아버지. 안 들어봤어요? 아우, 목사님 저도 20대랍니다. 20대. 고릴라 할아버지는 앤서니 브라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 작가예요. 앤서니 브라운은 여러 가지 책을 졌는데 특히 고릴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릴라로 인형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표현한 할아버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고릴라 할아버지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구라고요? 앤서니 브라운. 그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이미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뭐 나이도 지났고 아직 그래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빠는 어떤 아빠냐면 슈퍼맨이에요. 아니 슈퍼맨을 넘어서 슈퍼 히에로예요. 고은이하고 미르에게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은기에게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구성경자매는 우리 모두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빠가 너무 연약해 보여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빠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죠? 아빠는 늙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린아이 10살 미만,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지금 가보면 어때요? 초등학교 너무 작아요. 어렸을 때 크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가보면 저렇게 작은 데서 내가 했어? 라고 느껴질 정도니까 그 어린아이 시선으로 보면 우리 아빠는 못질도 잘해. 그죠? 우리 아빠는 형광등도 잘 갈아. 우리 아빠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어. 우리 아빠는 돈도 잘 벌어. 예전에 우리 한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 엄마는 아빠랑 왜 결혼했어? 그래요.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왜 결혼했을 것 같니? 그때 당시는 얘가 아빠가 엄청 커 보일 때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아빠가 돈 잘 벌어서 엄마가 결혼했을 것 같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눈에는 우리 아빠가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 근데 그게 깨어진 게 어디냐? 초등학교 가봤더니 우리 아빠보다 훨씬 잘 버는 아빠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가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 보세요. 앤서니 브라운이 지은 우리 아빠가 최고여라는 이 책에 나온 그 아빠는 험상궂은 늑대도 무서워하지 않나요? 달리기도 잘해서 저 달도 뛰어넘을 수 있어.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야 저기를 한번 봐봐. 저 달을 봐.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빠는 저 달도 따올 수 있지. 그 아빠는 아무튼 이런 무척이나 힘도 세고 무엇인지 척척 해내고 커다란 몸집을 가져서 아빠가 태워주는 비행기를 타면 진짜 내가 키가 큰 것처럼 위에서 떴다 내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멋진 분이 아빠예요. 그런데 슈퍼 히어로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슈퍼 히어로운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깨달아. 그리고 또 언제 더 절실히 깨닫냐? 군대 갔다 오면 깨달아.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보면 깨달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 되면 저렇게 연약한 분이 내 엄마 아빠였구나라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아빠 그러면 어떤 일도 척척 해내는 아빠야말로 내가 천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가거나 아빠랑 어디를 가면 내가 막 달려가도 걱정이 없어요. 앞만 보고 가요.
옆에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위험한 건 모두 다 아빠가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론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신칭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비로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은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또 뭘로 믿어요? 헬례로만 받을 수 있어. 그것을 모두 어떻게 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행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행하는 종목을 하나님은 십계명 10가지만 줬는데도 613가지나 쭉 늘려서 그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율법과 할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뭘 내세우냐면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4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 세 가지, 행위, 율법, 할례,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뭘로 한다고요?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토론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서. 그래서 증거로 내세운 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들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만연해 있는 사상이 뭐냐?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과 시편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과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내세운 거예요. 오늘 읽다 보면. 또 하나는 증인을 내세웠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2명. 2명이에요. 2명 이상이면 누구도 포함돼요? 2명도 포함되는 거예요. 2~3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웠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웠어요. 왜 그들을 내세웠을까요? 온도 조금 낮춰줘요. 왜 그들을 내세웠을까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 아브라함은 자기네들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조상인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유명한 통치자는 우리나라는 박정희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다윗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유명한 사람을 성경에서 끄집어 내므로 인해서 너희의 생각이 맞는지 나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오늘 간판을 짓는데요. 4장이 로마서 4장. 그래서 4장 1, 3절에는 뭐가 되냐면 창세기 10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가져오냐. 우리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얘기해요.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는 12장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모두 몇 번 맺었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자, 몇 번 맺었어요? 3번. 자, 첫 번에는 12장, 15장, 17장. 12장에는 얘가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대에 거기서 엄청 잘 살았어요. 부유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수르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세계사나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수르 문명에 이 사람들이 얼마큼 잘 살았냐면 3층, 4층까지 있는 집, 옥상까지 있는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신 말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없을까라고 늘 저 달과 별을 만드는 분은 누구지?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더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듣고 거기 거를 다 정리하고
문명을 정리하고 미개인 시절인 가나안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의 행함, 그렇게 말씀을 듣고 떠났던 그의 믿음, 그 행함,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12장에 그렇게 떠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겨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언제 그 말이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12장에 떠났는데 와보니 기근이 있어.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 부자가 돼. 그 부자가 돼서 와보니까 13장에 땅이 없어. 그래서 조카 롯을 분가시켜 14장에. 그죠? 그리고 15장에 와서야 이제 얘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까지는 얘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15장 3절에 얘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한번 세어봐라. 그래서 나와서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너무 많아. 저 별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그래. 처음에는 안 믿었지. 그냥 엘리메섹이나 저에게 그냥 얘를 양자로 삼게 해주세요. 아니야. 와서 봐. 그래서 뭐예요? 횃불 언약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랬더니 15장 3절에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돼요. 거기서부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아, 얘가 행한 것, 12장에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의로움의 증거, 선택한 이유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지금 75세나 됐어요. 근데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떠난 행위로 인해서 그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것으로 의로움을 여기며 그래서 15장에 하늘을 우러러 묵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게 그 바로 믿는 것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긴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4, 5절에 이것이 왜 걔가 믿는 게 중요한지 행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4, 5절에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 보수를 받아, 삭스를 받아. 그것을 삭스를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일한 행위가 아니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줬어.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그 예화를 들은 사람이 얘네들이 믿지 않으니까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죄로 인한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의 행위, 다윗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 다윗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행위로 봐선 죽어야 돼. 왜? 부인을 팔아먹었어. 그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 죽어야 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하는 것이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냐 아니냐. 아까는 행함이었다면 이거는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시기를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자, 여러분 15장에는 환상으로 통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묵별들처럼 많게 해준다. 근데 할례는 몇 장에서 이루어져요? 17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15장과 17장 사이는 14년이 흘러요. 99세니까.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거는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의롭다 하는 것을 너를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가 선택한 게 언제냐? 먼저냐? 할례보다 먼저냐? 후냐? 이 소리. 먼저예요? 후예요? 먼저죠. 할례가 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15장에서 먼저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할례와는 상관없이 17장에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17장 할례는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지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네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논리정연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율법이죠. 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졌어요. 케이어요. 자, 두 번째로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하나님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13, 14절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제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해요.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거의 1세기, 2세기 1000년이 지난 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롭다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의해서 좌우지되지는 않는다는 거를 갈라디아서를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고 그 언약을 믿음이 먼저지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4장 14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 믿으면 헛것이야.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필요가 없어. 파기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율법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낼 뿐이야.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으면 막 내가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안 지켰으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그 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그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포도원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입각하여서 유대인에게 주장하는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이 세 가지만 말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쓰기 위해서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같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7절부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17절부터 나오는데요. 17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창세기 17장 5절에 할례 언약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기껏해야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7장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18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길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면서 지극히 손님을 접대하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했더니 장막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사라가 비웃었어요. 우리 남편도 이미 능력을 잃었고 내 몸도 죽은 몸인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이름은 기쁨의 웃음도 되지만 비웃음의 웃음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몰래 했던 행동을 바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어찌하여 비웃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했던 가브리엘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태어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즉시 주의 여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로 믿었냐는 거예요. 어떤 자로. 그래서 17절 끝에쯤 그가 믿음 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이것을 딱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죽인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 그걸 다른 말로. 전능자 맞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100세인데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죽은 몸이야. 그런데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에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는데 믿었다고요. 그거를. 그게 쉬운 믿음인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믿겨져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었다고. 그걸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을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 19절에 백선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 17장에 할례 언약을 이미 해준 걸로 아면서 믿음이 좋아서 15장에 믿었어요. 자손이 많게 한 걸 믿었어요. 근데 17장에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두 4가지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끝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현실은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설마. 신앙에 있어서 설마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되게 크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을, 특히 청년들에게는. 근데 청년들이 그것을 설마,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얘는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져서 뭘 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먹고 잘 사는 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맨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래. 근데 일용할 양식 전에 뭘 구해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의는 뭐예요? 믿는 것.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구해준다. 근데 우린 거꾸로 가죠. 먼저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면 내가 믿어볼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을 도마를 가르쳤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광을 돌리고 네 번째가 뭐라 그러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까지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나와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교사였어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가장 1순위로 뽑았던 그 직업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은행원이었고요. 세 번째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나는 바라는 중에 저는 없었어요. 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그때 당시 교사라는 건 교대를 가야 되는 거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근데 그 꿈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 보니 지금 고은이가 했던 지금 이 시간 수능을 보고 나서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랬는데 학력고사를 보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제가 뭐를 했냐면 집에서 과외를 했으니까. 고3인데 고3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아이들 동생들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영어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은 충분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 23명이 우리 집에서 배웠어요. 놀라지도 않죠. 우리 23명이 뭐가 많아요. 집에. 그래서 내가 대학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했냐면 걔네들을 한 해당 10,000원씩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예요? 23만 원. 23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오빠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인이 우리 오빠 월급이 8만 원. 그럼 조금 놀래지죠? 23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전화기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100만 원 주고 전화기를 놔드려요. 180리터짜리 냉장고를 놔드려요. 보니 너 지금 딱 그때야. 엄마한테 냉장고 800리터짜리 바꿔주고 핸드폰 엄마 아빠 그 100몇십만 원짜리 폴더 그걸로 바꿔주는 거야. 대단한 일이었어.
근데 나는 내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 한 명을 가르쳐 보니 이 가르치는 애의 상황에 맞게 너무 잘 가르쳐.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난 거야. 서로 내 애도 가르쳐달라, 내 애도 가르쳐. 저희 집이 굉장히 사람들로 인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 정권이 바뀐 거야. 그래서 가해를 하려면 신고를 해라. 근데 내가 자격지심이 생긴 거야. 왜? 나는 대학생도 아닌데. 내가 가해를 하고 있는 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느껴진 거야. 아닌데도.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그때부터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다.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제가 받은 첫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가. 그렇게 하면서도 아 하나님 나는 가르침의 자리에 계속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거를 꿈을 못 이루면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해서 이 얘네들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꿈이 지금에까지 이르렀고 여러분 새벽기도에 왔던 분은 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 평양로의 경기시찰에 목사님과 장로님 4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을 때 그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나는 너무너무 불편했어. 나이가 드신 목회자도 많고 저보다 큰 교회 하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고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설교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이야기식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12분 딱 12분 했어요. 거기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 꿈을 그때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그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갈비를 먹었어요. 내가 오늘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프로포즈 받은 거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밥값을 제가 내겠어요. 하고 그 밥값을 다 낼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잘 가르치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 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런 하나님께 내가 뭐가 은혜냐? 나 같은 사람,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꿈꾸던 것들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좋은데 꿔보세요.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봐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꿈을 안 꾸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부족하니까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니까 꿈을 꾸는 사람을 찾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요. 왜? 아브라함은 아까 그렇게 수르 문명에 잘 사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근동에 자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 신에게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나에게도 나훈아가 말한 것처럼 애인이 생겼어요. 자기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 애를 줬으면 내 힘으로 애를 낳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한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로밖에 여겨지지 않으니까 창조주를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의심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알고 그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부족한 부분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 그러면 선택해. 아브라함의 조상이 하나님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능력을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뒤에 바울이 얘기한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바로 24절 끝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조주로 믿는 거지만 우리는 뭘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내어져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원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했던 고릴라 할아버지 앤서니 브라운 책에 나온 아빠는 슈퍼 히어로고 오늘날에 이런 아빠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동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딱 현실적인 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정말 최고예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인 것은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 세상의 모든 아빠가 중요한 이유는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도 언제까지. 내 딸이 내 아들이 잘못될까 봐 아빠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라. 현실적으로는 이런 아빠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에 최고로 우리에게도 이런 아빠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아빠. 아니 이 책에 나열된 것 외에 전 우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빠. 그 아빠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기에 나중에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율법 조문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는 도무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했더니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믿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아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뭐뿐이 없어야 돼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아빠가 나를, 아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빠 과연 이걸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믿음이 일단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아빠를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2023년에 하나님을 아무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